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라고 하는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목회를 한 지 8년 만에 교회가 많이 성장했는데 자기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양육한 5명의 제자들이 교회 중직자들하고 함께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사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의 시도는 실패했지만 그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배신감에 사로잡혔어요. 더 이상 목회할 힘을 얻지 못하고 그 교회에 머무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갈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운 수 없이 그 교회에 머물렀어요. 1년 후에 250명의 성도가 더 떠나갔어요. 떠나면서 한 말이 설교가 길고 지루하다라는 온갖 비난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더 많이 흘렀어요.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교회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됐어요.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최고의 성경 해석가로 불리는 존 메가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은 이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갈 곳 없는 은혜가 나를 붙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 그래요. 갈 곳 없는 은혜가 나를 붙들었습니다. 대기만성형이 있습니다. 대기만성형. 신앙생활 하다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대기만성형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분들도 대기만성형이에요. 4장 10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는 분이 나옵니다. 오늘 마가라는 분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나바와 함께 선교에 좋은 동역자였던 분이 바울이라는 분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 이분들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자기 조카, 이 생질은 조카란 뜻이에요. 자기 조카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제가 요한이라는 말도 쓰고 마가라는 말도 썼죠. 이분의 이름은 마가이면서 요한이에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으로는 마가, 그리고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식 이름은 요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창씨계명이라 그래서 이름 2개씩 가졌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 마가, 의젓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이름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가 앉았다고 하는 그 큰 집을 가진 집의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그 집 아들이에요. 근데 이분은 마가복음을 썼거든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예수님을 보려고 혼이불을 덮고서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그걸 벗고서 벗은 몸으로 도망간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한번 도망간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마가가 자기 삼촌인 바나바와 선교여행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그래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 바나바, 마가 이분들이 선교여행을 합니다. 선교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배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마가가 중간에 힘들어서 못하겠는 거예요.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부잣집에서 살다가 고생 안 하다 고생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도망쳤어요. 돌아왔어요. 선교지에서 낙오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선교보고를 하거든요. 선교보고를 하는데 이게 너무 엄청난 거예요. 복음이 전파됐더니 이방인들이 듣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런 보고를 하고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2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이걸 다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는 사도 바울이 걷지 못하는 분을 향해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분이 일어나 걸었거든요. 이런 선교 보고를 듣는 순간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마음이 불붙듯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 선교엔 저도 꼭 데려가 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써 있거든요. 자기 조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삼촌 입장에서 그래 그럼 가자 그랬어요. 문제는 바울이에요. 바울은 원칙주의자예요. 강직한 성격이에요. 이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지난번에 도망가가지고 우리 선교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이렇게 지난번에 예수님 잡힐 때 도망간 사람이 또 도망가지 않았냐. 절대 안 된다. 두 분이 다투기 시작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툽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심히 다투어 서로 갈라지니 심하게 다투었어요.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영적 거장들이에요. 교회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두 중직자예요. 그런 두 분이 다투니까 이 마가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뻘쭘해서 서 있죠.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서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선교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바가를 데리고서 떠납니다. 이게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분쟁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지요. 자, 그렇게 헤어졌어요.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10년 동안 마가는 정말 장성한 신앙이 되어져요. 그래서 마가만 성장한 게 아니라 바울도 나이가 들면서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나중에요,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또 바울과 그 당시 최고의 사도였던 베드로가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한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썼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인데, 디모데야,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이 골로새서 끝나면 이 빌레몬서를 읽을 텐데, 빌레몬서에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쓰고 있고요. 베드로는 마가를 향해서 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마가를 보면 신앙생활이 2번 도망갔던 사람이고 실패했던 사람이지만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져요. 사람들은 천재에 열광하여 또 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말도 있고, 그 같은 이 속담이 보니까 푸성기는 떡잎부터 알고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말도 있지만 대기만성형이 있어요. 서서히 자라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니까 저는 뭐 그냥 고만고만 했는데 제 친구들은 엄청 컸어요. 제가 그 산판에 나무하러 갔다가 리어카에 발이 껴가지고 이렇게 발이 심하게 다쳤던데 제 친구 둘이 업고 다니는 거예요. 한 친구가 중간까지 업으면 또 다른 친구가 업었어요. 그 정도로 컸어요, 그 친구들이. 한 10여 년 전에 동창회 갔는데 저랑 비슷한 거예요. 어릴 때 확 크고 이 친구들은 안 큰 거죠. 세월 지나니까 고만고만 하더라고요. 마가가 연거푸 실수해요. 이런 실수 안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매주 이 설교 7장의 원고를 쓰거든요. 27년을 한 주도 빠짐없이 그 원고를 다 쳐서 컴퓨터에 저장을 했어요. 종종 과거의 설교를 이렇게 읽어보면 제 얼굴이 빨개집니다. 몇 년 후에 또 오늘 한 설교 읽어보면 또 얼굴이 빨개질 거예요. 이게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 후회할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참을 걸, 그때 포용할 걸. 그 말하는 것은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반듯하게 사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주일학교 때도 새벽 예배를 다녔었대요. 지금도 그건 반듯한 신앙이에요. 근데 주변에 보면 그런 분은 적어요. 저처럼 어린 시절에 땡땡이 치고 산 분들이 너무나 많은걸요. 내 맘대로 살고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잘못된 길에서 열심인 분들도 있어요. 세상이 실패자라고 낙인 찍는 분도 있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구원도 없고 내일도 없고 망한 인생, 끝난 인생, 절망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역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전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이 계신걸요. 모세 보세요. 가장 대기만성이 모세죠. 40에 동족 구하겠다고 한 일이 사람 때려 죽인 일이잖아요. 80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기적의 복판에 섰어요. 여러분, 이 모세의 사역을 읽어보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동족을 이끌고 애굽을 벗어났는데 맞이한 것이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그를 죽이겠다고 따라오고 있어요. 진퇴양난이에요. 사면초가예요. 고립무원이에요. 나갈 수도 돌이킬 수도 없고 외통수에 걸린 거죠.
그런데 동족들의 반응은 더 심해요.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끌고 왔냐?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런 진퇴양난일 때가 있어요.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는 걸요. 하나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 길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방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숨겨주신 길이 있지요. 밤새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지요. 신비롭게도 거기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쪽은 빛이 비춰지고 있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란 뜻이 원래 검은 땅이란 뜻인데 거기는 흑암이 뒤덮고 있지요. 빛 가운데로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이 그림을 상상해 보면 세상을 찢어버릴 것 같은 바람 소리가 있는데 빛 가운데서 그 바다를 향해서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갈라진 바다 속에서 그 바다를 향해서 바다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심장이 녹았다고, 그렇게 간담이 녹았다고 말씀하잖아요. 세상이 발칵 뒤집어진 거죠. 갈대바다라는 이름 뜻이 얌스프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얌스프인데 스프 하면은 돌격하다, 급격한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다른 반대의 뜻도 있어요. 사라지다, 파괴하다. 한쪽은 돌격해서 승리하는데 다른 쪽은 파괴되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한쪽은 구원이고 다른 쪽은 파멸인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집트의 모든 바병은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다 죽었죠. 같은 장소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멸망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아는 빛인데 하나님 밖은 어둠에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들은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자유도 없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자 새로운 길이 열렸고 광명한 아침을 맞이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80년의 가장 위대한 한 페이지를 여기 장식한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은 대기만 성령이더라고요. 아이러니한 일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망 없던 80 노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을 박해하던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14권이나 쓰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도망하고 선교여행에서 도망갔던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쓰셨어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자주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시험도 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찬송 있잖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들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모세도 바울도 마가도 가만히 자신을 보면 염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염치가 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 실패, 실수 덮고도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 다 덮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찬송하는 거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너무 견디기 힘든 순간이라고,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역경으로 인해서 견디기 힘들다고. 그때의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이 손잡고 계신다고, 예수님이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마다 성경을 한 줄을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지난 수요일 아침에 한 줄을 읽고서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그 한 줄이 시편 94편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미끄러지는 듯한 인생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미끄러진 발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는 끝이 아니다. 내가 붙잡고 있다. 이제 역전이 일어날 거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마음 뺏기지 마라. 모든 게 불리해도 그 상황을 바로 역전시킬 거다. 이제 역전되리니 내가 역전시킬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를 따라간 마가, 이분이 10년 뒤에 다시 바울을 만나야 됐거든요. 얼마나 얼굴이 뜨뜻해졌겠어요. 자신이 가장 존경하던 두 분이 대판 사기로 인해서 싸웠는데
마가는 그런데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잘못했지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방황할 때가 있어요. 오래전에 루시아 산문집에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책에 아주 멋있는 글들이 있었어요. 방황한다고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우리 인생이 방황한다고 그래서 길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어요. 제가 엊그제 우리 부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 형이 취업이 안 된다고, 취업도 안 되는 데다가 집에서 돈만 갖다 쓰니까 부모님이 온갖 근심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네이버 라인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잘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공부가 안 된다고 너무 늦는다고 염려할 거 없어요. 취업 안 된다고 자책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세요. 방황한다고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길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한 세대를 살아왔어요. 저도 젊은 시절에 굉장히 많은 방황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곱상해 보여도요, 산전수전을 다 겪었더라고요.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 옥수수를 안 먹는데 옥수수밥 먹고 자랐고, 꽁보리밥 먹고 자랐어요. 감자밥도 먹고 자랐어요. 처음에 제가 일한 것이 85년에 제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고무장갑하고 때타올하고 이렇게 든 거 있어요. 그거 1,000원에 팔면 600원은 그 주인이 먹고 제가 400원 갖는 거예요. 이걸 주머니 등에다가 한 짐 짊어지고 친구하고 산골로 들어갑니다. 산골로 들어가서 이거 파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시골 마을 다니면서 파는데 대학생이라고 잘 사주시고 늦으니까 거기 잠도 재워주시는 거예요. 밥도 먹었어요. 넉살 좋게 밥을 얻어 먹고 그 집에서 잠도 자고 그랬어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과외도 하고 학원 강사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제 인생의 날실과 시실이 돼서 이렇게 저만의 무늬를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왔더니 누굴 만나든지 행복하고 평안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일에 별반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는 수없이 많은 분들이 있는걸요.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개성을 가진 분들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도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나는 개성이 하나도 없어요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봐야 한 명도 안 들잖아요. 다 개성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모든 분들과 다 잘 지내고 있어요. 모든 분들과 다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게 그런 경험인 것 같아요. 버리고 싶었던 시간들도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이 여유를 주고 말하는 법을 주고 사람을 만나는 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책망 어린 설교를 하고 막 소리를 질러도 사람들이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은혜가 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럼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개 교회의 아무개 집사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면 자꾸 말씀이 궁금해지고 그래서 오늘도 책상 앞에 앉아 말씀을 보게 되네요.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에 힘을 얻고 다시 나아갈 방향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하나 보내왔어요. 파리바게트 모바일 금액권 3만 원권을 보내왔어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제가 바로 답장을 썼죠. 너무나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마음 담긴 선물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탐나왕 갓다운 저주 당도 선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감귤 2.5kg 19,000원짜리 선물을 보냈어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앞길이 구말리 길이다. 근데 그 앞길이 창창한 길이 아니라 캄캄한 길인 거예요. 구말리 길이 너무 캄캄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30살에 개척해서 천방지축이었는데 또 여러분이 그려 우리 목사는 대기만성형이요 이러면서 기다려주니까 여기 온 거예요. 여기까지 50이 넘으니까 조금 철이 들더라고요. 포기하면 끝나는데 기다려주니까 사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다려줘서 제일 사람 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의 남편들이죠 뭐.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인 거예요. 기다려주니까 사람 되는 거예요. 목사도 기다려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만일 마가를 포기했더라면 마가복음 누가 썼겠어요? 베드로는 누가 통역을 했겠어요? 마가가 베드로 통역했거든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누가 돌볼 수 있었겠어요? 바울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마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포기했다면 아무도 돌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대기만성형 인재 마가가 돌아온 거예요. 판단을 유보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끝까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잘 기다려주는 거예요.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보면 인성이 참 좋은 분이 교회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심성이 너무 좋아요. 근데 심성이 좋은 분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돼도 변화되는 이 변화율이 되게 적어요. 워낙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변화돼도 뭐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러나 워낙 좋으니까 이분은 늘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요. 저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막 천방지축인 사람, 바닥인 분이 왔어요. 이분은 성장하는 거예요. 엄청 성장해서 여기까지 성장했지만 그러나 인품 좋은 분에 비하면 터무니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맨 위에 부분만 볼 뿐이지 이분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인품 좋은 분은 5cm 성장했지만 이분은 1m 성장했거든요. 여러분, 그 성장하는 분을 보면서 기뻐하고 기다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기다려주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도 기다려주실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주실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글을 이 도종환 시인이 이런 글을 썼어요. 수필을 썼어요.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들어본 얘기예요.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스타디움을 새로 확장하거든요. 스타디움 확장하기 위해서 집을 부수는데 3년 된 집을 부수게 됐어요. 지붕을 벗겼더니 꼬리 쪽에 못이 박힌 채 꼼짝을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도마뱀 한 마리가 글쎄 살아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주인한테 혹시 이 집 새로 수리했어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꼬리에 못이 박힌 채 3년이 됐던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3년 동안 이 도마뱀이 어떻게 여기 있을 수가 있었지?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고 갔는데 너무 깊숙이 박혀가지고 자를 수도 없는 거죠. 철거를 중단하고 사람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몇 번씩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먹이를 가지고서 찾아와서 이 도마뱀 입에 물어 넣어주는 거예요. 이걸 3년을 한 거예요. 이 도마뱀이 어떤 사이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부모 자식 간인지 연인 사이인지 친구인지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건 못에 찔려서 도망가지 못하는 이 도마뱀은 얼마나 두렵고 고통에 몸부림쳤을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리고 이걸 지켜보고 있는 다른 도마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거예요. 이걸 몸부림치는 도마뱀을 보면서 다른 도마뱀이 먹이를 물고 와서 그 입에 전해주는 거예요. 이 책 제목이 그런 거예요.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입으로 먹이를 건네주면서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어떤 언어가 있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 절망하지 말으라고, 살아야 된다고, 내가 너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3년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3년의 시간이 지나자 못을 박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못이 빠지고 다시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오늘 성경이 써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나와 함께 갇힌 마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여기에 계신 장로님부터 우리 어린 애기들에 이르기까지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갇힌 분들이에요. 이 교회에 갇힌 분들이고 저와 함께 사랑으로 갇힌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여기서 떠날 수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갇힌 사람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서로 마음 아픈 말 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고 누군가가 눈에 거슬리면 그 시간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건네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살아야 됩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힘을 얻고 소생함을 누리고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는 기다림 속에 태어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까?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절망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까? 마가처럼 염치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역전의 길을 다시 열어가세요. 우리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품고 더불어 세워가는 갇힌 사람으로서의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찬송 같이